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큰 복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게 살 수도 있지만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파와 또 사랑을 베푸는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우에 맞도록 쓰시기 위해서 권력도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재물도 주십니다. 솔로몬이 재물을 많이 모아서 그가 또 재물로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도 짓고 또 건강도 주십니다. 이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을 함께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잠시만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너무 연연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이내에 짧은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거보다 큰 복은 없으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외에 어떤 것들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재물과 권력과 여러 가지 성공하는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그럼 겸하여 주시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조건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영혼 구원은 일방적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거듭나게 되면서 저절로 예수가 믿어지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와 복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겸하여 주시는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우리가 맞추어 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상의 복을, 그런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복을 누가 받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된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이제 출애굽기에 그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명하신 다음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법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룹 이제 이 천사 둘의 조각상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런 속죄소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궤,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렇지만 아직 남쪽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는 왕에 불과했죠.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중에 나눠지기도 하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사울 왕을 따르던 그 지파들에게 완전한 지지를 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부스 족속에게서 시온 산성을 빼앗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받는,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진정한 왕이 되니까 다윗은 그동안에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해이해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중심의 종교적 통합으로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동안 법궤는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했거든요.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이 벌써 사사시대 후기 아닙니까? 사사시대 후기에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 전쟁에 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출전을 했다가 패배하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재앙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하지요. 그래서 이제 암소 두 마리가 끌고 이제 벳세메스에 도착을 해서 벳세메스에 잠시 머물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막,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에 가장 핵심적으로 모셔야 될 이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대 왕인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대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생각을 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것은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무척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던 것,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거나 건너뛰거나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났어요. 이때에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베들레헴 목장에서 자신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알았기에 교만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으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도로 통치하였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잊기 때문이고 은혜를 잊기 때문인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물었고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3만 명을 선택하여서 법궤를 옮기기로 모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가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을 동원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 이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반, 특히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시를 해 주셨어요. 그 제사장이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제 레위인들이 그것을 이제 어깨에 메고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 방랑 시기에 이동할 때마다 그렇게 순서대로 제사장이 이것을 다 이제 정리해서 포장을 하고 묶으면 그것을 이제 나무 막대기를 꿰어가지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서 이것을 옮기는 이런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율법으로 만드신 거죠. 자,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한 다윗은 계획을 변경을 해서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나온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곳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자,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메우려고 갔는데 수레에 싣고 나왔다.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거죠. 그 결과 법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는 그런 찰나에 웃사라는 사람은 당연히 손을 가지고 이제 법궤를 멈추려고 붙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그가 즉사하고 말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돈의 다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법궤는 일반인들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율법을 어기고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건을 새기기 위해서 그 자리 웃사가 죽은 그 땅을 다윗은 베레스 웃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셨다, 그런 뜻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으로 법궤 운반을 중단하고 일시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는 큰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아주 선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사를 치셔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법궤 운반을 중단했습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재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법궤를 모셔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자기는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도록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해서 그 교훈을 길이 새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실수를 아무런 생각 없이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와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의 주목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였어요. 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럼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벳에돔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가 복을 받은 이유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법궤를 메어갔다고 했어요. 메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메어가는 것은 신앙적인 방법이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불신앙의 방법입니다. 메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인간이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지만 도중에 운반의 수단이 바뀌면서 이방인들의 방법을 채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사의 죽음이라는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도 별로 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암소가 끌게 하는 것처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벌을 받았잖아요. 그 벌을 받은 이유가 그들이 법궤를 암소를 통해서 수레로 끌고 갔다고 벌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신당이 우상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재앙이 그 마을에 임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기 때문에 벌을 받았지 법궤를 운반하는 수단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안 왔다고 치리당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고 벌을 받는다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벌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의 법도를 알게 된 후에도 그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처음에는 메어려고 했지만은 도중에 수레에 실었다고 했어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각오를 하잖아요.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내가 참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나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슬금슬금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에서 느슨하게 자기를 풀어주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이전에는 모든 일이 잘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길이 막히고 곤경을 당했다면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걷는 길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법도를 어긴 부분이 있다면 빨리 수정을 하고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분명히 오벳 에돔의 집으로 궤를 메어갔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3개월 후에야 자신의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국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을 해요. 15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궤를 어깨에 매는 수고가 필요해요. 오늘날에 법궤를 매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법궤를 맬 때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지정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힘들 때에 자원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웃사가 죽으니까 큰 소요가 일어났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12절에서 당시의 그 장면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도 법궤에 모셔오기를 바라고 이 거대한 역사를 주도한 다윗이 겁을 먹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웃사가 죽었는데 아비나답이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하지요. 목적지로 가다가 다 가질 못해서 다윗이 못하겠다고 손을 들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메어갔습니다. 자기가 자원했겠죠.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가 나선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리셨어요. 모두가 피하고 꺼릴 때에 오벳 에돔은 자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가족 가운데 또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이 무척이나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오죽하면 더 이상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3개월이나 또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자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모두가 피하고 꺼려할 때에 자원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부담스러워할 때, 싫어할 때, 꺼려할 때, 힘들어할 때 그것을 기쁘게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필요하고 교회가 해야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 꼭 해야 될 일인데 모두가 거절하면 내가 얼른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그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보죠. 14절에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였습니다. 자, 그가 받은 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가 받는 복 중에 가장 귀하고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그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지요. 자,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오베데돔은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에게 무섭고 두려운 법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하라고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베데돔 자신은 어땠겠어요? 법궤를 집안으로 안치한 오베데돔 자신도 사람인데 어찌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자기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앙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날 아침도 또 그 다음날 아침도 식구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오베데돔의 가정에 닥칠 불행을 생각하면서 매우 궁금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식구들의 건강을 보장받는 것처럼 큰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은 재산이라도 하나님께 보장받는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한 것은 오베데돔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은 많은 자녀를 생산함과 동시에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래서 튼튼한 아들 8이나 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베데돔에게 8아들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또 자손을 줘서 62명이 되었는데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한다는 거예요. 아까 요세푸스 역사가의 증언이 뭐라 그랬어요?
오베데돔은 그가 살던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 밖에도 하나님은 그의 가축, 밭의 소산, 그 당시의 산업의 대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던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되고 사랑받으며 은총을 얻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 살면서 건강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재산과 사업까지도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인생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힘들어할 때에 오히려 주님의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